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활동하던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 전국에 가득했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이 일비재했고,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강요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합 왕 때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아하시야와 여호람 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우상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구루터기처럼 남은 자가 되셔서 마지막까지 여호와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수넴 여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다가 아들을 얻는 복을 받고, 또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7년 대기근의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을 면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수넴 여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수넴 여인은 섬기는 은사, 섬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 말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쉬었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을 지낼 때마다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으며 쉬었다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넴 여자가 엘리사가 보통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는 저 엘리사라고 하는 분은 제가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식사만 대접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옥상에다가 새로 방을 하나 꾸미고 침대를 마련하고 책상과 의자와 등대를 두어서 그곳에서 마음껏 쉬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성을 세우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도와드리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남편이 좋은 대로 하라고, 너무 좋은 말이라고 응답을 했죠. 성경의 수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부유하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위대하고 존귀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의 집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아주 복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인품을 가지고 있던 수넴 여인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 또는 광야에서 사는 그런 베두인 같은 사람들은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음식을 대접하는 거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멀리 지나가는 사람도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쉬었다 가게 하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늘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지나다니던 엘리사 선지자를 귀한 사람으로 알고 자기 집으로 초청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면 이 여인이 간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하고 쉬시다 가시죠,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요청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그런 말이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요 라고 말할 때까지 끝까지 요청하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 말입니다. 수넴 여인은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가 100세 나이에 이삭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나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낯선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음식을 대접했고, 우연히 엘리사를 대접했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이 여인은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은 샤머니즘이 아니라 선한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를 섬김으로 큰 복을 받게 된 거죠. 섬김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로마서 12장 7절 말씀에 섬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하였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자와 그리고 성도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거룩한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넴 여자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를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선지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맺고 있는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모든 백성들을 말씀대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 돈이 많습니까? 권력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세상에서 지위가 높습니까? 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지위를 봐도 그렇고 학벌로 봐도 그렇고 인격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하여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성령이 가득한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과 같았지만 그의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걸 알고 그를 존귀하게 대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 모셔다가 자기 집안 식구들과 친구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이 다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걸 알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기록되었죠. 그런데 그 말씀들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갈 때 고넬료가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 무릎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백부장은 지역 사령관입니다. 그 지역에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 앞에서 허리를 숙이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오히려 고넬료 앞에서 엎드려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하나님의 대사로 세운 사람인 줄로 알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래 이런 것이 아니라 깜짝 놀라서 나도 그대와 동일한 사람인데 왜 내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냐고 말하며 그를 일으켜 세워 함께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고넬료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를 극진히 섬겼다가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것은 은혜며 축복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개인적으로 편지한 말씀에 그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말합니다. 내가 형제들의 보고를 듣고 보니까 내가 진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 들으니 내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 두 번째,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간 나그네들, 복음 전도자들이 너희 교회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너희 집으로 영접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섬겼다는 말을 거듭거듭 들으니 너무나 기쁘다. 바로 이것은 네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오가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리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세심한 배려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저 식사만 대접한 것도 대단한 일인데 자기가 살던 여러 방 중에 하나를 비워서 청소하고 닦아서 정리하고 그 방에 들어가 쉬시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일 텐데 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옥상에다가 다시 2층으로 방을 하나 크게 만들었고 거기 안에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등대, 촛대를 만들어 하나님의 사자가 언제든지 와서 쉬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책상이라고 하는 것은 슐르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바닥에 카페트를 깔고 그 위에 가죽을 덮은 소위 아주 고급 테이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자는 키세라고 하는 말인데 일반 의자가 아니라 왕실에서 쓰는 왕의 보좌에 쓰이는 말이 키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촛대라는 메노라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게 아니라 성전이나 장막 안에 쓰여지는 거룩한 도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꾸며 놓았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가장 고귀한 것들로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으로 최고의 물품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들여서 섬겼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수넴 여자는 그 일을 인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렇게 극진한 대우를 받고 세심한 배려를 받으니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그녀를 부릅니다. 혹시 집안에 부탁할 일이 있습니까?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당신 집안의 왕에게 또는 장관에게 이야기를 할 일이 있으면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가서 그 문제를 도와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합니다. 저는 이곳 백성들과 잘 지내고 있고 아무런 소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마음은 그래도 부담이 됩니다. 자기가 너무나 대접을 받는데 뭔가 내가 해주긴 해줘야 될 텐데 뭐 없을까라고 하는데 몸종 게하시가 그 집을 살펴보더니 선지자님,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 남편도 나이가 많아 늙어서 더 이상 아들을 갖출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집에 자녀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옳거니 이 집을 축복해야겠다. 여인을 불러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을 것이라. 여자가 말하죠. 주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농담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에 아들을 얻는 기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자는 모든 것이 준비된 여인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남편이 있었고 존경받는 인격과 그리고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산도 넉넉해서 하나님의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는 그런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없는 것 하나,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가정에 아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김은 축복입니다. 섬김은 기적을 낳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아이의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진행되는데 열왕기하 7장 18절 이하를 보면 이 기적으로 낳은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어머니의 무릎에 있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이가 죽었는데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위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다락에 올려놓고 문을 닫고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나귀를 타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급히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보자마자 엎드려 다리를 붙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게하시가 말리니까 계속해서 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 그랬습니까? 제가 농담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알아챘습니다. 아이가 죽었구나.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며 아이의 머리 위에 올려놓으라고 먼저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과 함께 집으로 갑니다. 엘리사의 지팡이가 아이의 얼굴에 놓여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죽었고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문을 닫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몸에 자기 몸을 얹습니다. 입에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 손을 아이의 손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일어나 서성거리며 기도하다가 다시 아이 위에 똑같이 엎드려 기도했는데 죽은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더니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아이를 살려내셨습니다. 이 수냄 여자가 자기 아이가 죽었을 때에 왜 장례를 준비하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갔을까요? 이 여인은 얼마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기근 때에 엘리야를 위해서 남아있는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근이 지나갔는데 그 집에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니 아이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자는 믿은 겁니다. 자기 태어난 아이도 기적으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죽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다면 엘리야의 수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도 기적으로 태어났지만 죽은 자기 아들도 살려낼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지 않고 엘리사를 급하게 찾아갔던 거죠.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여인이 받은 축복은 7년 대기근의 환난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대기근이 이 땅에 있을 건데 가족들을 데리고 이 땅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피해 살다가 기근이 끝나면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냄 여자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짐을 싸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블레셋에 가서 살다가 기근이 끝나자 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7년이 지났으니까 자기가 살던 집과 농경하던 땅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여자가 왕을 찾아갑니다. 왕에게 호소를 해서 그 땅을 되찾으려고 했던 거죠. 마침 그때 왕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엘리사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그녀가 찾아온 겁니다. 게하시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여인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던 여자입니다. 그 옆에 있던 그 아이가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 태어났고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죽었었는데 살아난 아이가 바로 저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물으니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 왕은 관리를 시켜 그녀의 집과 재산을 다 돌려주게 만듭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거기에서 소출이 난 것이 있거든 그것까지도 다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녀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냄 여자가 복을 받은 이유는 첫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여호와만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알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죽어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 억지로 무릎을 꿇게 만든 그런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갔고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 길을 걸어갔고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여인, 그 여인처럼 살아가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 여인은 엘리야를 선지자로 영접함으로 선지자의 상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저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면, 이 작은 어린아이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 그 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셨죠. 국가와 국가 간에는 대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나라에 가서 제가 대한민국의 대사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정신 나간 놈 돌았나 봐 그러겠죠? 근데 국가에서 정식 임명장을 받아 대사가 된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서 내가 대한민국의 대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는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수넴 여자는 엘리사를 보통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보고 그를 귀하게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선지자의 상급을 주셨고 아들을 낳게 하고 죽은 아들을 살아나게 하고 7년 대기근을 면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자가 복을 받은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앞으로 7년 대기근이 올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자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앞으로 될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믿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설사 기근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지금 제가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집과 이 농토들을 내가 버리고 가면 7년 뒤에 내가 와서 다시 얻을 거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즉시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대기근을 면하고 돌아와 다시 모든 걸 얻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수넴 여인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섬기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는 줄로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